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어머니 날이어서 가정에 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러다가는 팔복을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냥 본문의 말씀을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이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물질의 복도 이야기하고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순서예요. 순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마치 기독교의 신앙인 것 같지만 그것이 미신이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복이 아닌 물질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그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그 물질적인 복은 분명히 우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영적인 복을 추구해라. 그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확신을 못 갖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붙잡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바로 삶의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복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르침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과연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나에게 되느냐. 지금 나는 당장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한데 그런 것에 영적인 복이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복은 비현실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복은 뭐냐면은 현실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 그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 양식의 삶인 to have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삶인 to be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양식이다라고 팔복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인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로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시대를 읽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 굉장히 타고난 철학자입니다. 시대를 굉장히 잘 읽기 때문에 그가 쓴 책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철학자인 것이에요. 근데 그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현대인들의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삶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to have의 소유 양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to be, 존재의 양식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다운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참다운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책의 내용의 중심적인 생각과 성경인 특별히 오늘 본문인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팔복은 결국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 to have의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to be,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고 애통함을 추구하고 온유함을 추구하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to be의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잘못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열매를 맺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삶의 양식을 바꾸고 그러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영향을 미쳐서 이 팔복에 있는 하나하나의 가르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뒤흔들게 되는, 그러면서 하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한번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그냥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부족한 거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럼 가난하잖아요. 그죠? 근데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항상 뭘 생각합니까? 배고파 보셨나요? 네. 늘 배고파. 그러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뭐예요? 먹을 거예요. 통닭, 떡볶이, 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런 거예요. 물이 부족해. 목마르다. 그럼 늘 무슨 생각만 해요? 물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옷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뭘 늘 생각하는 게 뭐야? 보이는 거 옷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부족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늘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영적인 가난함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함,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모습이 뭐예요? 제자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오는 7가지의 삶이 뒤따라올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온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가난함은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고, 이 모습이 갖춰져야지만이 그 나머지 7개의 모습들이 따라오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반면 마태는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가난함과 마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가난함은 따지고 보면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질까요? 마음도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은 뭔가 소외받고 그러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환경과 물질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렇게 체험하게 될 때를 돌아보게 되면은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인생에 굉장히 큰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곤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예배의 날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장교로 가가지고 4개월을 훈련 받았거든요. 군대에서 보통 이제 사병으로 하면 한 달 훈련 받는데 저는 4개월 훈련 받았어요. 근데 4개월 훈련 받을 때 첫 달에는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한 달 동안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가면서 한 번도 제가 예배를 한 달 이상, 뭐 2주 이상 빠져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제가 군대 갈 때에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이제 4주를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고 정말 말씀이 힘들고 또 훈련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합니까? 예. 근데 제가 얼마나 유치했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14주 훈련 받는데 7주 만에 부모님이 면회를 오시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면회 올 때 제가 그때가 24살인가 25살이에요. 부모님 오시는데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부모님 오시니까. 어떤 편지를 썼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립습니다. 막 이런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했는지요? 어머니 오실 때 통닭 사주시고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먹을 거 리스트만 제가 한 페이지 쓴 적이 있어요. 군대 생활이 그래요. 항상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23살짜리 애가 편지를 보냈는데 맨 먹을 것만 한 페이지를 네. 그러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막 훈련받고 막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러 처음으로 이제 2번째 달 첫째 주에 예배를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제 훈련소 받는 데 여기고 교회 예배당은 여기인데 여기 가는데 꽤 거리가 있어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군대니까 또 이제 열과 행을 맞춰가지고 이제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막 소리치면서 하나 둘 뭐 하나 둘 막 목소리 크면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쪽으로 이제 절도 가고 뭐 이쪽으로 뭐 교회도 가고 이쪽에 성당도 가고 이제 함께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제 구호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이렇게 막 가면서도 계속. 그런데 그 구호 소리를 뚫고 저쪽에서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 구호 소리를 뚫고. 근데 그 희미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딱 가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거는 뭐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 돌아보면은 거기 군부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냥 예수님, 그러면 막 거기 예수님, 막 눈물. 십자가, 그러면 뭐 십자가 어땠다 저땠다 뭐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그 말만 들으면 막 십자가 이러면서 막 눈물 나고 막.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찬송이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 들려져서 제가 막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을까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함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가게 되면 그런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러다가 물질적으로 좀 나아지게 되고 환경이 좀 나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어떻게 해요? 부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나시나요? 나셨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면 이 정도 찬양이면 막 눈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예수님 막 이러면 막. 근데 그게 뭐예요? 삶이 부유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의 이 관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들을 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보다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부유할 때에는 누리지 못하는 큰 은혜가 임하는 걸 한번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환경이 어려워요. 뭐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죠? 그러면 환경도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도 어려워지면 그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도 환경을 막 이겨나가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점점 길어지게 되면은 마음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인생이 너무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뭡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하게 마음도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또 예를 들면 몸이 아픈데 처음에 몸이 아픈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몸이 아픈 가운데서 마음도 힘들어지다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픈 게 은혜였다. 그죠? 근데 요거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아픈 사람한테 아픈 게 은혜입니다. 이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때때로 이게 이제 상처가 될 때가 좀 있는 거죠.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은혜라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게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사의 거리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에 대한 소망함으로 그 환경들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함을 만들어준 환경의 어려움들이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속에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그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가 누려지게 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은혜를 더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런 생활들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구점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은혜도 복도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기 쉽다고요?
부유해지기 쉬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면 마음도 가난해지기 쉬워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걸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안정적이고 풍성해지게 되면은 나의 심령도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되고 부유하지만 그러나 나의 심령의 가난함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그때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져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부유한지 심령이 가난한지 그런 것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방치해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이 말씀이 두려우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자들? 아니면은 그냥 나는 어차피 부자는 아니야 아직.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 말씀이 편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 세계의 인구로 따진다라고 하면 상위 5% 이상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를 본다라고 하면 다 부자들이에요. 다 부자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 부자인데 지금 상위 5% 안에 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미국에 사셔서 지금 썬데이에 이렇게 예배 드리실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상위 5%에 드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다 부자들. 근데 어떻대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부자면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부가 좀 물질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물질의 부유함에 따라서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부유함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어서 분별하여서 물질적인 안정 가운데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심령이 가난해질 만큼의 물질적인 빈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심령의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까요? 왜 애통한 자를 이야기할까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일어날 일이 뭐예요? 1절에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 의의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일이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의 성취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애통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게 되고요.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고 애통함이고 온유함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근거는 이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경험해봤잖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뭐 텔레비전도 뭐 틀면 한국 방송 나오고 뭐 특별히 LA는 진짜 뭐 한국보다 더 멋있죠, 그죠? 음식 뭐 이런 거 타주에 살다 오신 분들은요, 천국입니다, 천국 여기가. 한국 음식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핸드폰만 들면은 가족들하고 뭐 영상 통화할 수 있죠, 막 이러니까 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들은 뭐 20년 전, 30년 전에 이민을 오셨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한국을 떠나오면서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면서 떠나오셨어요? 어쩌면 이 길이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고향을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겠잖아요. 왔더니 여기에 뭐 햄버거도 많이 주고 뭐 피자도 크고 소고기도 한국에서 잘 못 먹어봤는데 소고기도 그냥 싸게 잘 먹을 수 있고 막 그렇게 먹을 수 있다 그래도 항상 그리운 건 뭐예요? 한국 음식이잖아요. 항상 그리운 건 뭐예요? 고향이잖아요. 특별히 가족을 두고 왔다, 그리고 이민을 왔다, 그럼 여기서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늘 그리운 건 뭐예요? 가족이 있는 그곳이 그리운 것이 바로 이민자의 생활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움이 뭐라는 거예요? 그 그리움이 바로 뭐예요?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도 뭐 마음대로 먹고 싶고 뭐 한국도 뭐 우리가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러더라도 늘 뭔가 한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마치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지만 늘 고향이 그립고 그곳에 가고 싶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지고 환경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지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예요. 그런데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면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던 간에 늘 뭐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치 미국에 살면서 지금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산 날보다 이제 미국에 산 날이 더 기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국에서 그냥 20년 살다가 여기 30년 살다서 미국에서 사는 세월이 30년이 더 긴데 20년이 더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는 그 뭔가 이질감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민자들이 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겪는 외로움도 있고 뭔가 차별도 있고 뭔가 여기가 항상 익숙해질 것도 한데 익숙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느끼게 되는 뭔가 갈등과 뭔가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 때에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픔. 근데 그 영적인 아픔이 뭐예요? 바로 애통함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기쁨이 있죠.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는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뭔가 다 대적받는 것 같고, 뭔가 여기서 살면은 이질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대적되는 것에 대한 그 아픔들이 생기게 되면서 또한 어떻게 해요? 애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그러나 낯선 땅에서 살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그 이질감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아프고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슬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죄에 대한. 근데 죄에 대한 애통함은 왜 생기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3월부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10분하고 같이 북한 선교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10주짜리 과정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 선교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의 이야기는 북한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실질적인 경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면 이제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 지역의 교회는 한 3,0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한 지역의 교회는 그때 당시 한 400개였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 지역이 뭐가 더 있었다라는 거야?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3, 40년 동안 굉장히 북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한 3,000교회 정도가 될 때 남한 한 400개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6.25가 터지게 되고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 3,000개에 있던 교회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하면서 김일성이 어떤 정권을 잡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늘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북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없어졌다.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뭐예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김일성이 죽은 지가 벌써 뭐 한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북한 정권이 생각할 때는 말살 정책을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김일성과 정권들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에 있는 분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북한에서 신앙이 끊어지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난 7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의 그런 탄압을 피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 5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면은 뭐 고문과 뭐 노동과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거의 아사 직전으로 가게 된대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때 목사님들 말이 한 60kg 정도 되었던 몸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몇 개월만 지나면 30kg로 된대요. 몸에. 그러니까 키가 남자가 이렇게 했는데 30kg는 거의 아사 직전인 거야. 아사 직전. 그러니까 그래서 죽게 된대요, 그냥. 그러면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게 되면 장례를 치러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죽으면 그냥 버리는 데가 있대요. 버리는 데. 그러면 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죽은 다음에 그냥 버려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그렇게 아사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살리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거의 아사 직전에 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은 그 시체가 버려진 곳에 간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시체가 썩으면서 나오는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더기를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먹인대요.
그러면 유일하게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구더기는 단백질이잖아요.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그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여가지고 그 구더기를 먹이면서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제 얘기 그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거를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만약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기가 사형을 당할 것도 발각되면 믿음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죽을 것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거기 가가지고 그 성도들하고 만나면은 그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죠?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런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2주 동안 계속 묵상했던 말씀은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심령의 부유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좀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거는 좀 뭐랄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과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심령의 가난함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누어지게 될 때에 이걸 어떻게 정말 이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어떻게 예화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2주 내내 고민을 하는데 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드는 건 뭐냐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상황이 있는데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을 받는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심령이 가난하진 않아. 그러면 그냥 복을 못 받겠네. 그리고 끝나버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그 천국 나는 소유하지 못하겠네. 그리고 끝나버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누구나 경험해야 될 것인데 근데 그것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와 영적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억지로 가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너무 부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가난함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다라고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영적인 아픔들과 그러면서 애통한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심령의 가난함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의 가난함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 모든 절망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고 계신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삶의 방식과 어떠한 삶의 양식보다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인간다움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세상에 어떤 삶의 양식을 살아가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의 양식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결단이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신앙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한 애통함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린 우리 백성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